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진이나 태풍,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무슨 핵무기와 같은 무서운 군사무기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입니까? 자연재해나 군사무기나 질병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죽음도 절망도 어둠도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그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어도요, 절망이 앞에 있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잠깐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몇 가지 과정들이 눈에 좀 띄어요. 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덤에 돌을 치우는 단계, 무덤에 돌이 옮겨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살리시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신앙의 단계들을 좀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저는 이것을 순종의 단계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뭐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 치워라. 그런데 그때 누가 반응했습니까? 마르다가 반응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요, 벌써 시신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왜 즉시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뜻밖이에요, 그죠?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마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여인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전에도요, 그전에도 어떻게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아나이다. 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런데요, 이 믿음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는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오빠 죽은 지 지금 4일이나 지났어요. 지금 썩은 냄새 나는 거 모르세요? 왜 그러세요? 좀 참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예수님이 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요 마르다처럼요 매주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조금 전에 우리가 뭐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12제자, 그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제일 좋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예? 다 순교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조금 중요하지 않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또박또박 고백하셔야 돼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주 고백하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매일 날마다 함께 고백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마르다처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는 어때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과연 기도해도 될까? 의심한다는 거죠. 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외치지만 과연 그렇게 말씀처럼 역사하실까? 그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요 믿는 자들이 더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제가 한 번씩 안 믿는 가정도 신방을 가는데요, 제가 가면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이렇게 오히려요 기도를 부탁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분들이 서로 기도 부탁 안 해요. 믿는 분들인데 서로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단 한 번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이 문제가? 이렇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지방에서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게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아마 노숙인 같은 그런 차림이었어요. 제가 전도를 딱 하니까, 전도지를 딱 지니까 손을 치우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밥 먹여 줍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 잘 만났다, 그 사람 손을 딱 잡았어요. 그 앞에 팔각정이라는 식당으로 딱 데려갔어요. 김치찌개 딱 사드렸어요. 딱 밥 먹여줬어요. 막 먹더라고요. 밥 먹여주시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제가 선생님 밥 먹여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밥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먹여주네요. 하나님 믿으면 밥도 먹여줘요. 하나님 먹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그분 밥 먹일 이유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밥 먹여주시고요, 비도 당장 그쳐주시고요, 병도 고쳐주십니다. 당장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당장 해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좀 천천히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말씀 한마디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 즉시 고쳐주셨어요. 가지도 않으셨는데. 하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요 진흙으로요 이렇게 눈에 이게 가지고 바르시고요, 그 맹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또 하지만 때로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바로 안 가시고 천천히 며칠이나 머물면서 가실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에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도요, 우선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하고, 그럴 거면 믿음이 왜 필요해요? 네? 내 생각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건 이성이지 믿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만 이해되면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럴 거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현실 세계에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내가 좀 이건 납득이 안 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매들이 많으니까 저와 함께 이 자매들을 좀 맡아주실 나이가 좀 지긋한 많으신 여자 목사님이 꼭 한 분 오시기를 정말 기대했는데, 젊은 교회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어떨 때는 서너 시간 예배를 드리니까요, 안 오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왔다가 막 이렇게 어지러워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오셨다가, 야, 강 목사 미안하다,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그러면서 막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중에 제가 성품이 좋은,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오셨던 한정자 목사님이 딱 떠올른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한 30세 정도 많으시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시잖아요. 꼭 함께 와주시기를 제가 정중히 만나서 식사도 섬겨드리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 나이에 그 젊은 교회 못 갑니다 하면서 절레절레 하면서 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 기도를 좀 다르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하는데, 몇 주 뒤에 한 목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음성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옮겨드릴게요. 나를 위해서 강 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에 가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강 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 가지 않겠니? 가주지 않겠니? 그 음성을 딱 듣는데 펑펑 우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게 가겠나이다 라고 오셔서 제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섬겨주셨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보다는 누구의 말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곳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돌을 옮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으로 한번 돌을 옮겨 보십시오. 돌을 옮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우리 4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직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미 감사부터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응답은 여러분 감사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요청을 합니다. 능력을 구하죠, 물질을 구하죠, 건강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능력을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감사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요, 능력 구하고요, 물질도 구하고요, 건강 구하고요, 인력과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아무리 조그만한 목소리로 말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응답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기도 몇 번 했다가 나는 응답이 없구나,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어,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셔서 정말 참 기도의 세계도 사람을 차별하시나? 그러면서 기도 몇 번 하다가 응답 안 되면 기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지 듣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요청한다고 다 줍니까? 예? 요청한다고 다 줘요? 아니잖아요. 간단하기 때는 우유만 주잖아요. 근데 아기는요, 점점 부모가 먹는 거 달라 그래요. 그잖아요. 찬미는요,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짬뽕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짬뽕을 제가 딱 먹고 있으면 아빠 나도 짬뽕 달래요. 그럼 줄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라고 줄 수 있어요? 애가 요구한다고 줄 수 있어요? 야 너도 그러면 얼큰하게 한번 들이켜봐라 하면서 한번 쭉 들이켜봐. 그랬다가 애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볼 때 수준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우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밥을 몇 개 먹이다가 나중에 커서 장성해서 같이 먹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부모께서 우리를 보시고 수준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 줬다가는요, 큰 거 하나 줬다가는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 있어요. 정욕대로 다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집안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이 이혼하는 줄 아세요? 자, 이거면 됐다 하면서 이제는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줬다가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응답 이전에 내 기도는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을 받은 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기 전에 미리 간구도 감사함으로 간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간구 이전에 감사가 선행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단계는 선포의 단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순종의 단계, 그 다음에 감사의 단계, 마지막 선포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어떻게 살리세요?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43절,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자, 이게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주님이 멋있게 외치세요. 큰 소리로. 조그마한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멋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안 들릴 거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손도 안 대셨어요. 그저 큰 소리로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의 명령 앞에서 그 한마디 말에 죽음도 힘을 잃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 한마디가 냄새나는 시체가 어떻게 죽어 있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야죠.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의 창조주의 말씀 명령 앞에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나오라 그러면 눈 뜨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왜? 창조주시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칼이나 침으로 사람을 고치죠. 약으로 고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되는, 나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생겼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뭐 성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바람과 파도가 까붑니까? 잠잠해. 그럼 잠잠해질, 예. 바람이 불다가도 잠잠하면 잠잠해야 돼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어요. 예, 일어나서 걸었어.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드메오가 눈을 떴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붕대 가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인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성경 말씀, 이제 나사로에 나오라, 무슨 일어나 걸으라, 이런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내 마음으로 딱 믿고 받으면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습니까?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믿었던 사람과 관계가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 죽어 있습니까? 사실 기도 안 하시죠? 요즘 기도가 죽었습니까?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강신성아 나오라. 한 번 더. 시작. 문덕기야 나오라. 나오라는 것. 죽음보다 강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죽음 가운데 그냥 엉엉 울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오십시오. 믿음이 죽어 있다면요, 그 죽어 있는 어두운 굴에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를 막고 있는 그 어둠의 굴, 그 죽음의 굴을 옮겨 놓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굴을 옮기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굴을 옮겨 놓으세요. 좀 치우세요.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탐욕의 굴에서 나와야 돼요. 욕망의 굴에서 나와야 돼요. 교만의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시기 질투의 늪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함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돼요. 그냥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음성 듣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슬픔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굴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요. 저에게 말씀하고요.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